사실은 16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신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놀랍고 큰 능력을 행하시며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 만나보고 싶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은 낮에 찾아오면 될 터인데, 자기가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선생인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을 대낮부터 찾아가서 선생님 하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체면이 영 구겨지고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체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그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낮에 찾아오지 못해요? 그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체면과 위신을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체면과 위신을 더 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생이지만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못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 중에서 최고의 선생님으로 예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유명한 교사의 대 중에서 40인의 유명한 교사 그 목록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어요. 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3장 2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의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본능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니까 영적으로 소경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그럼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로 나오라는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육신적인 출생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해서 그 육신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암이 낫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귀머거리였는데 거듭나게 되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소경으로 볼 수 없었는데 거듭나게 되면 이 눈이 보이고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니고데모는 모든 걸 전부 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을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고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했을 뿐이지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간 거냐면은 그리고라는 말이 사실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분명하게 잘라버렸습니다. 물에서 나고 and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에서 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걸 갖다가 수많은 교회들이 세례받는 거, 침례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당땅한 말입니다. 물에서 난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은 지금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연성,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말하면서 두 가지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물에서 나는 출생과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게서 나는 출생,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해하기 쉽게 한 번은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는 무엇에게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물에서 난 게 뭐예요? 육신의 출생입니다.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 속에 있었잖아요. 몰라요? 물 속에 있었어요. 양수가, 그 수가 물수자예요. 물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독일의 의사들이 실험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물 속에 집어넣는데 헤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서 헤엄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뚜루룩 여기서 와서 우르륵 갔다 하는 게 헤엄치는 거예요. 일로 헤엄쳐갔다 저쪽 헤엄쳐갔다, 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귀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 왜 귀 빠진 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일 말할 때 귀만 빠져나오면 다 빠져나와요. 이게 제일 바깥에 있잖아요. 이게 제일 멀리 나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그래서 여러분 귀만 빠져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놀랍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 머리부터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나머지 뭐 여기 나오면 뒤에는 자동으로 잘 빠져나와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여러분. 요 빠져나오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는 게 뭐냐? 다 같이 합시다. 육신의 출생. 예, 육신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이거는 1000번 태어나던 10,000번 태어나던 육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 태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성령에게서 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육으로는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에게서 나야만. 그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난 거 말고 어디서 나야 돼요? 위에서부터 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가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전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요.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 시작해서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시작했고 사람에게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유 수고하세요 하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에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만푸너치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니고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로부터 5절까지의 짧은 세 구절에서 3절, 4절, 5절 이 짧은 세 구절을 보시거든요. 7절까지 하면은 5구절이죠. 3, 4, 5, 6, 7 이 5구절의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번이나. 왜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옷을 사는데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김한국 집사님이 옷을 하나 샀는데 예배 시간에 일부러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아. 나하고 똑같은 옷이라고 지금 잘 안 입으시는 거예요. 위에 게 저하고 똑같은 걸 사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살 수 있는 거지 뭐 중요한 의미가. 자동차를 사면 옵션이라는 게 있죠. 옵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간다든지 안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달면 좀 편리하고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문제는, 거듭나는 문제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항상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진실로, 진실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예, 여기 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가? 왜 거듭내야 되는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독특하고 전혀 상반되는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서 난 본성이요, 하나는 성령에게서 난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 비슷해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육적인 것만 낳고 성령은 영적인 것만 낳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도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에서는 육만 나옵니다. 성령에게서만 영이 나옵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을 가리킬 때 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몸 아시죠? 살과 뼈와 피로 되어진 이 몸을 가리킬 때 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 자체를 가르칠 때도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냐?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게 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을 가리켜 말할 때 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본성이 선해요, 악해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죄악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inful nature, full of sin, 죄로 꽉 차 있는 본성이다. 생각하는 게 죄밖에 생각 못합니다. 뭐가? 죄의 본성이. 이거 언제 가지고 났느냐?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걸 갖고 태어납니다. 언제 사라지는가? 구원받는 순간에 사라지면 좋겠는데 안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가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라.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의화. 그러면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화자가 붙은 말로 계속 연결하려니까 그 말을 썼습니다. 의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법적인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그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뭐냐? 다 같이 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잡으려고, 이루려고 달려가고 있다. 왜? 아직도 그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이게 어째서 이런 게 있는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신분상으로는 이미 죄의 본성은 죽었어요. 신분상으로는. 그러나 실제 상태로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요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사라지면요, 이 교회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계속 복음 전해서 영혼만 구령하면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자마자 온전해지니까 뭐 그 다음에 설교 따로 필요 없어요. 계속 구령만 하면 돼요. 계속 사람만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지만은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도록 격려를 계속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를 세워주시게 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놈의 육이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있으니까 요놈이 계속 우리를 이게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잘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요 죄의 본성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생활 자체가 죄 짓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이 죄의 본성은 또 그대로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도록.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생활해가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바로 그 생활이 성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말이 예정이에요. 성경이 예정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예정을 가르치는데 너는 천국 갈 자, 너는 지옥 갈 자, 너는 천국으로 보낼 자, 너는 지옥에 유기시킬 자, 그렇게 예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신령이라는 말 아주 고약한 말이에요. 여러분 산신령 그런 거 아시죠?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에 개혁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갖다 신령이라고 했는데 신령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육신적인 카널 크리스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뽐내고 우쭐대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나는 오늘 박윤실 형제가 교회 아까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난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문상하면서 박윤진에게 고면을 했습니다. 박윤재님, 최자매님이 없어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갑시다 했는데, 주일날 뵙겠습니다 했는데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권면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면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는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날 겁니다. 잠시 방황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잠시 방황했던 것으로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형제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바인제님이 그랬거든요. 전에 제가 책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의자 놓고 올라가서 책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는데 바인제님은 그냥 쑥쑥 꺼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책이 높은 데 있는 걸 끝내고 싶을 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배겼어요. 그게 언제냐면 10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던진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에 새겨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주님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전명숙 자매 기억하시죠? 이 친구가 얼마나 뺐다가게 나가기 시작을 하는지. 한 번은 청소하는데 오긴 왔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요놈을 좀 바로 잡을 길이 없나 싶어서 이제 책을 하나 주면서 너 이것 좀 읽어봐라 했더니 제가 보니까 뜨뜻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니까 들고 가긴 들고 가는데 나중에 책을 들고 왔는데 읽어봤나 하니까 안 읽어봤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디까지 빠져갔었어요? 천주교 순위원회까지 들어갔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짐 챙기러 왔었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이야기 안 하려고 아버지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려 하고, 그 목사님 좀 와갖고 좀 우리 명수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아빠도 같이 안 들어가려고 엄마도 같이 안 들어가려고 목사님 들어갔어요. 목사님 들어갔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영적인 그 분위기가 그 명수기를 확 잡고 있는 걸 느꼈고, 가는 꼭 저기 꽁지 내린 그 개처럼 바짝 얼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전부형님이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건 내 딸도 아니라고 막 펄쩍펄쩍 뛰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단단히 결심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꽁지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좀 꺾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날뛰는 저거 꺾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꺾어주십시오. 엄마도 손 들었고 아빠도 다 손 들었는데 목사라고 별 재주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어쨌든 저거 좀 꺾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꼬리를 싹 내리고 있더라고요. 앉자 이야기. 첫 마디 그래.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첫 마디가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잖아요. 그래, 맞아.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거든. 하거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듣고 있다가 네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 내린 거다. 그래서 돌이켰습니다. 지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그 사복고시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모임까지 다니면서도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합격한 거 너는 50%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고시 합격해놓고, 보통 교회 같으면요 이쪽에다 붙입니다. 여 길거리에다가 행정고시 합격, 부산 성도 침례교회 전명수. 저는 그런 거 딱 지체합니다.
그게 학교 간 게 지 노력이에요? 지 힘이에요? 책 다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책 남에게 다 주고 달랑 한 권 남았었는데, 책 다 주고 달랑 한 권 갖고 공부했는데 합격했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지 뭐 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형제와 결혼하고 지금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잖아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 아닙니까? 홍역을 아주 엄청 심하게 알았는데 대신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왕국을 보게 됩니다. 혹은 두 가지 영역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보이는 영역에 속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왕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국이든 저 왕국이든 잘 보십시오. 인간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어떻게 인간의 왕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뭐예요? 출생입니다. 출생을 통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인간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알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왕국이에요. 이건 보이는 왕국이에요. 사람이 출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해돼요? 예, 사람의 왕국에, 인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출생을 해야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는데 인간의 왕국에 속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의 왕국에 속합니다. 맞아요? 저희 꼬마들 여기 몇 명 있는데 쟤들 다 인간의 왕국에 속했어요. 지금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출생을 통해서. 근데 저 아이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인간의 왕국에 출생을 통해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도 뭘 통해서? 출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나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의 왕국에 들어간 것도 태어남을 통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태어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을 통해서 인간의 왕국에 태어나면서 뭘 받았느냐? 죄의 본성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고 마음도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다.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규례에 따르는 것, 그것이 침례이든지 그것이 세례이든지 그건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선교사가 돼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의 곳곳에 찾아가고 이런 것들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의 왕국에 속하게 될 때, 인간 왕국에 속하게 될 때 출생을 통해서 인간 왕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다 그런 날 있죠? 다 요 귀 빠진 날 다 있죠? 근데 사람들이 요놈의 귀 빠진 날은 왜 그렇게 잘 기억해요? 그거 축하 안 해주면 섭섭하고 삐끼고, 특별히 남편이 아내 생일 안 챙겨주면 삐끼고 난리 하는데 그거요, 그 별거 아니요. 예?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생일,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왕국에서 출생한 왕의 자녀로 출생한 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의 왕국에 출생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만 그 왕국에 들어간다. 중요한 거는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뭐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모아놓고 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부산 성소침례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부산 성소침례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라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또 한 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위로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들리움을 받지 못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주님이 위로부터 다시 오실 때 채워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